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 거룩한 기쁨과 주님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쉼을 가지시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육체의 회복도 또 성령의 충만함도 날로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37 기도 용사들 뿐만 아니라 또 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있기를 소망하며 또 이 새벽에 우리 안내부와 주차부가 참 열심을 다해서 헌신해주고 계시는데 그들에게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딱 얹어보겠습니다. 네, 새벽에는 얼굴 보는 거 아니라고, 그죠?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부활의 고백이, 그 소망의 산자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사동입니다. 여러분, 신사동에 집 살려면 참 힘들죠. 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영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 고민을 한번 질문도 던져보시고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작가 이어령 씨는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가 남긴 참 많은 글들 속에 제가 도전을 받았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어느 시골 마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할아버지가 아주 멋진 수염을 30년 이상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이 거의 뭐 가슴 밑까지 내려올 정도로 수염을 아주 길게 이렇게 사셨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늘 궁금해하는 한 어린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잘 때 그 수염은 이불에 넣고 주무세요? 밖에 꺼내고 주무세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큰 근심에 갑자기 빠진 거예요. 얘야, 내가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우리 만나면 내가 그 답을 알려줄게. 근데 이 할아버지가 집에 가갖고요, 그날 밤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수염을 이불에 딱 넣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걸 뺐었나? 다시 밖으로 뺀 거예요.
빼니까 왠지 수염이 너무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불에 넣었어요. 움직이자니 뭐예요? 자꾸 땡기니까 답답한 거예요. 또 뺐어요. 또 어때요? 왠지 모를 쓸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30년을 넘게 이 수염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데 이게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답을 얻지를 못하고 깬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나 예수님 지금 밖에 있나? 성경을 붙들고 있지만 나 지금 진리 안에 있나? 진리 밖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십시오. 나 어디에 있지? Where I stand라는 질문을 제가 이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이 질문을 던졌었는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라틴어로는 포스토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 안에 서 있는가? 예수 바깥에 서 있는가? 세상 안에 있지만 내가 진리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서 한번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밖으로 뛰어가려는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그런 열광적인 현상이 참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 성령 받음에 대한 그 증거를요, 방언을 꼭 해야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0년, 2000년 초반만 해도요, 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한때 기도원에 가갖고 뭐 했습니까? 저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원에 있는 개도 방언을 한대. 이런 소문이 있는 그런 기도원까지 찾아가서 방언을 배우는 건가요? 맞나요? 네. 그 방언을 배우러 이제 가는 그런 열풍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막 배워요. 자, 따라하세요. 랄랄랄랄랄랄라, 롤롤롤롤롤롤로, 룰룰룰룰루. 네. 이런 걸 실제로 봤어요, 저도. 보는데 그게 방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물론 하다가 너무 갈망한 때문에 실제로 방언을 받기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 방언을 인간이 가르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물론 잘못되기는 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과 사랑도 그 안에 있음을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순수함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그냥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생각을 하면 그냥 밖에서 열심히 돈 벌고 또 세상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뒤에 내려놓고 내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단정짓기 쉽습니다.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또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도 열심히 암송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툭 던져지면요, 요즘처럼 이 더운 날씨 속에 조금만 건들기만 해도 어떨까요? 짜증이 훅훅 올라옵니다. 요즘 들어 보복운정도 더 많이 늘고 또 열 질환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말 화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이 정말 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이 성전을 빠져나갔습니다. 기도하고 내려가다가 저 엘리베이터를 서로 타려는 마음속에 내가 먼저 타야지, 너가 먼저 타야지 이러는 작은 다툼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오늘 예배 드리려 했는데 왜 이렇게 옆에 사람이 내 옆에 붙는 거야? 더워 죽겠는데. 네, 그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변화하지 않는 그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성령 받은 것을 두 번째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축복인 성령을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의심도 죄도 없게 된다.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것을 수긍할 수 있고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나 지금 화를 냈네. 나 지금 거짓말을 했네. 나 지금 음란한 생각을, 나쁜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네. 왜 이러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점점 추구하는 내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상태로 돌아와서 의심하게 되고 화를 내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완전한 의의 상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영에 속한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사동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세상에 관심이 아예 없고 오직 말씀과 기도. 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 세상 중심적으로 돈 벌고 장가 가고 또 열심히 해서 그냥 우리 자녀 잘 키우고 좋은 회사 가고 좋은 집, 좋은 땅 이렇게 사서 열심히 내 한 평 살다가 그냥 잘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두 가지 이런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의 사람 하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수도승이나 수도승 뭐 도사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물론 이러한 증거들도 나타나긴 하겠지만 우리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술 취하지 말라. 뭐 저 문장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취하기 직전까지 먹으면 된다. 아니면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된다. 입에 대지도 않는 것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왜요? 우리가 음식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먹고 우리의 몸도 거룩해지고 건강해지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몸과 정신을 흐트리게 하는 그러한 음식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분별해서 먹을 수 있는 그 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 술 취하지 말라는 실제적으로 알코올을 입에도 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대기 시작하면 결국에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몸의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오직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아예 지금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충만은 정말 이 물잔에 뭐 벌써 반을 먹었지만 이 물이 찰랑찰랑 차갑고요, 넘치기 직전까지를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워주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을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새벽에 왜 하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할까? 새벽의 맛을 본 자,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새벽의 기도의 맛을 알고 말씀의 맛, 찬양의 맛을 알게 되면 이 새벽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함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의 경지인 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때로는 지배할 수도 있고 지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가도 후에 죄를 짓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의의 완전한 상태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로워진 죄인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바로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을 말할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9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믿음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신입니다. 믿을 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영이 있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딱 못을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분명히 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오늘 이 9절에 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다 믿고 계시지요? 네, 일단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저 말씀의 기준으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방언의 체험도 할 수 있고 체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결코 본질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사람이, 어떤 이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식사할 때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는 하루 종일 묵상과 기도로 일관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아니면 열심을 다해서 내 일을 땀 흘려 분주한 속에서 삶을 살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 마음을 다해 믿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유리잔 들고 있다가 탁 떨어져서 깼을 때 내 안에 자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못 깰 때 에구머니, 아이고 주여, 에이씨,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에 무언가 놀랐을 때 내 안에, 내 내면 세계에 용어가 나와요. 그게 여기일 수도 있고 그게 주여일 수도 있어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게 내 안에, 내면 속에 뭐가 튀어나올까? 그렇다고 오늘 뭐 일부러 가서 접시 깨뜨리면서 주여 연습하지는 마시고 그냥 내 일상의 삶 속에 내 안에 무엇이 튀어나올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주제인 첫 번째 믿을 신입니다. 믿을 신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사람 인변에 말씀 원자가 붙어서요, 사람 앞에 말을 하고 있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근데 이 말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눌러도 예수 그리스도, 엎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자빠져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 믿음의 조상, 우리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항상 그 걸음을 나아갔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습니다. 부인이 내 부인이 아니라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너무도 연약한 모습들을, 강자 앞에 약한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였던 아브라함이지만 그 안에 있었던, 살아 숨쉬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약속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실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변함없이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러지만 끝까지 믿을 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내 앞에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궁금함들이 참 저에게도 많았습니다. 23살에 처음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저 춘천에서 이렇게 막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통방통한 꿈들을 가끔씩은 꾸잖아요. 저도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23살 때 꾼 꿈이에요. 꿈속에 어느 아저씨가 나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무디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뭐지? 그때만 해도 무디가 사실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무디가, 자기가 무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안개 속으로 막 끌고 가요.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안개 속에 가득 안개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무디 아저씨가 저를 손잡고 막 가더니 이제 뭐가 보이냐고 한번 보래요. 끝까지 안개 속을 손잡고 따라갔더니 그 끝에 정말 이 너무 멋진 성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뾰족뾰족한 그 멋진 그 첨탑을 가진 성이 딱 서 있는데 그 앞에 저를 세우고는 사라지고 깼어요, 꿈에서. 근데 그 무디가 누굴까 너무 궁금해갖고 이제 그 교회 도서관이 있었는데 교회 딱 들어오는 입구에 무디 자서전이 있는 거예요. 그 무디 얼굴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오, 갑자기 저도 꿈속에 그 닭살 돋는 거 있잖아요. 이야, 진짜 무디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무디를 꺼내서 읽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믿음은 정말 내가 안개 속에서 막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까지 주님께서 내 손을,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꼭 붙잡고 내가 그 하나를 의지해서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내 보여주시고 선물 같은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것. 정말 믿음이란,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과연 하나님이 이루실까? 정말 이루어 주실까? 이러한 의심 속에 여전히 반문을 던지고 있지만 끝까지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의 손을 보고 나아갈 때는 그 천국의 맛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에 속한 사람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영에 속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입니다. 생각, 사예요. 근데 이 생각사를 띄워주시면요, 저 생각사자는 위에 밭전자에 마음시잖아요. 마음심이잖아요. 근데 저 밭전은 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를 뜻해요. 사람의 머리고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한자인데, 사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 생각이라는 단어가 레브입니다. 근데 이 레브라는 단어가 잠언에만 90번이 나와요. 한글로는 99번이 써져 있는데 이 레브라는 단어로는 잠언에 90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레브라는 뜻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는 어떠한 사랑에, 어떠한 것에 내가 열중하다, 집중하다, 이런 것을 말하고, 나쁜 의미로는요, 어리석게 살다, 어리석게 보이려 하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를, 또 다른 의미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레브입니다. 즉 이 잠언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너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왜? 그 마음 속에는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공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순간 내 안에 이 레브,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요, 나쁜 것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밤에 잠자기 전에 나쁜 영상 보고 좋지 않은 거 보고 자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그거를 실험하고자 하는 실험 정신이 투철한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들 경험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공포 영화 보고 자면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좋은 거 보고 자고 좋은 거 먹고 자면 내 속도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한 거예요. 이렇듯이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은 곧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떠한 체험이나 능력 이전에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믿을 신, 그 믿음을 내 안에 먼저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생각이, 가치관이 어떻게 바뀔까요? 온통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 두나미스의 권능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게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도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나 위주의 판단은 점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용어 아십니까? 내가 하면 로메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가 주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이 문장만 봐도요, 내가 하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이루면,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이건 누구 위주의 생각일까요? 나 위주의 생각인 거예요.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절대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내 유익은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유익이 있을까? 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의 질문인 거예요. CCC라는 대학 선교단체를 잘 아시죠? 한 학생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술 마시고요, 건전하지 못하고 오락실도 가고요, 돈도 탕진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한 체험인 방언도, 영적인 체험도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 여전히 삶은 세상적인 삶인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 내면 세계의 그 생각들의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란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내 육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몸부림치지만 내 안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안에, 우리 안에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여호와의 그 지식으로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만한 것들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시고요, 심지어는 사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자연의 환경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에도 보면 모든 생각을 뭐 하라고요? 사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 아까 제가 레브라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헬라어로 노에마예요. 근데 이 노에마라는 뜻 역시 내 안에 뭐예요? 양면성의 내 마음을 말합니다. 즉 헬라어, 히브리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은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혀야 됩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됩시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세 번째 질문은 영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입니다. 그 어떻게 살아갈까의 답은 신, 사, 마지막에 뭐예요? 동이에요. 저 동은 동행할 때 동은 움직일 동을 쓰지 않아요. 한 가지 동을 씁니다. 즉 이 동행이라는 것,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안에 동행, walking with God, 말 그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한 자국 한 자국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선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하는 사람,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며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며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으로 축복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말 그대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절망되고 정말 낙심될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 46편을 노래하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 잘 아시죠? 오늘 집에 가시면 유튜브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딱 치시고 오늘 하루 종일 듣고 부르시는 게 숙제입니다. 네, 절망되고 힘들 때에 시편 46편을 펴들고 아무도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못해, 지금 이 종교가 썩어져가고 기독교가 썩어져가고 있는 가운데 너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생각과 믿음, 신사, 그 안에 신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의 변화로 그는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그는 열심을 당하여 결국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운 만큼 보이고 간절한 만큼 보입니다. 금방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요? 정말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즐기고 세상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사실은 숨어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것은 멸망을 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숨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갈망 속에 오늘 이 자리 이 새벽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기도는 어쩌면 죽음이 벌어지는 행위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하며 죄인이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만나면 그 어둠이 사라지듯 다 죽어버립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조차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오른발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시지요? 내 발에 채워진 방울 소리가 지금 들리십니까? 내 발에 채워진 방울 소리가 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에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엎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죄인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사동, 믿음과 생각과 동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은혜가, 그 신사동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로 인해서 살고 예수로 죽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내가 예수로 죽고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원동에 살지만 우리 모두 어디 살고 있다고요? 이제 신사동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마기도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저 마마기도 읽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소서. 아멘.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우리를 묻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하게 하소서. 우리가 겪는 풍랑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아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소서. 황폐한 땅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며 무너진 이 시대를 재건하는 십자가 군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은 세상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나의 평생도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행해지는 우리 마마 기도회와 또 바이블 올림픽 대회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낱낱이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날마다 펼쳐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는 기쁨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동행하는 그 동행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일터와 자녀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새기며 내 심장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술 취함을 방탕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권능으로 나아가는 우리 위대한 발자국, 믿음의 발자국을 하나님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내 안에 숨쉬고 있는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기뻐 주를 찬양하며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그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 가운데에 보실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꿈꾸며 소망하는 것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이블 올림피아도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열심을 다해 나가고 있는 우리 마마클럽 기도회
하나님 모두 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야 되어지고 다시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쁨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을 만나고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품 가운데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